할렐루야. 네. 10월 16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한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악기가 좀 이상이 있어서 피아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타만 가지고 찬양을 할 건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시면서 서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넘쳐나기를
우리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로
주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매일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이 경찰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좀 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고요. 예배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며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나아가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의 건방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시작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안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고 많은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체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처음에 처할 줄 아니 일체 일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이런 이론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은 그런 분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뭘 못해, 나는 뭐 키가 작아서 뭘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걸 주창한 사람이죠. 우리 한국에서 사실 이분의 이런 이론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새마을운동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때 보면 뭐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게 우리 한국 사회를 급성장하게 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중학생 때쯤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뭐 책받침에 나폴레옹이 말 타고 알프스를 넘어가는 사진, 나의 사진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막 해보자, 뭐 이런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많은 성도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꿈을 갖기도 해줬고요. 나는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난 50평 큰 아파트에 이사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뭐 자매들에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키는 180cm 이상, 연봉은 7천 이상, 얼굴은 장동건 비슷한 얼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따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쏙 뽑아 읽는 게 아니라 앞에 무슨 말이 나오고 뒤에 무슨 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써졌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읽으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중에 나온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텐트 메이커, 텐트를 직접 만들면서 그 번 돈으로 사역을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어떤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줬고 그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밖에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재정이 풍부해지는 거고 조금밖에 안 들어오면 궁핍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 만약 헌금이 많이 들어서 내 재정이 풍부해져도 나는 그것 때문에 흥청망청 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이걸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헌금이 별로 안 들어서 내가 굉장히 궁핍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항상 성공하고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부자 되고 하는 이런 데만 되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해당된다는 거죠. 궁핍하고 어렵고 남들이 볼 때 실패인 것 같은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보다는 내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하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이 가죠. 한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책인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우주 속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한테로 다 모여들 거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지 내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종종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을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걸 합쳐가지고 굉장히 나한테 이렇게 필요하게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구절을 갖고서 뭐 안 되면 갖다 붙이는 거죠. 뭐 기도해야지 근데 또 잘 안 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이렇게 엉뚱하게 써붙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나에게 갖고 오는 것이지 내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잘못 이런 것이죠.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 이런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거죠.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막 힘들어서 도둑질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너무 부자가 되면 내가 막 게으르고 방탕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냥 내가 너무 넘어서거나 모자라갖고 이렇게 중간쯤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걸 감당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한 30억 좀 생겼다. 그때 여러분은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권 안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백은 뭔가 하면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면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내 수중에 도시보다 없다. 그럴 때도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은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통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그 사람 죽었다 깨라도 못 끊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알코올 중독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좀 두 자로 줄이면 자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좀 활동했던 철학자들이 있는데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던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그 경지에 이르는 게 뭔가 자조다. 우리는 도를 닦는 분이 도가 통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가 도가 통한 게 뭔가 자족이에요.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자족주는 어떤 건가 하면 나를 비움으로써 얻는 자족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다 비우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 만족하게 된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동영상 짤을 봤는데 아주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데 아주 이분이 대답을 재밌게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와서 질문하는 걸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맨날 밤 1시나 2시 돼서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루만 참고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 남편이 다른 누구보다 일찍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1시면 얼마나 일찍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남편 들어오는 거 아웅다웅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그럼 너 마음 편해질 거다. 아마 이런 식의 대답을 준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재밌기도 하지만 불교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걸 다 비움으로써 자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내 속에 가득 채움으로써 자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의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주님이 막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십자가로 내려간다고 해서 주님이 막 이상하게 그걸 못 견뎌서 막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십자가도 견뎌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당당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족,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저는 1년에 몇 차례 교도소를 방문하는데 이렇게 딱 가면 요즘은 오늘 교도소에서 뭘 먹나 하는 그 음식이 딱 이렇게 모형처럼 딱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하면 콩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콩밥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메뉴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권해서 교도관이 함부로 때린다거나 욕하면 대부분의 인권에 제소하면 교도가 못 날아갑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로마에 가서 이런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통을 비슷해요. 이렇게 지하로 꺼진 흙으로 된 꺼진 통을 같은 데인데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갇혀서 추위와 배고픔과 그 다음에 여기 손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전히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부자연스러운 이 갇힌 몸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의 뿌리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의 지나간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깊은 뿌리가 되면 좋겠고 정말 여기서부터 속구적으로는 샘물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목마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 고백이 배워야 할 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냥 직관적으로 탁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게 그의 인생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뿌리였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수학 시간에 이렇게 풀이한 다음에 검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거꾸로 한번 넣어보면
답이 맞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계속 검사를 하면서 사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검사하니까 이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돈 없고 또 뭐 도둑한테 뭘 뺏기고 유대인한테 돌에 맞고 막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집어넣어 보니까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면 나는 어떤 것도 다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역할을 계속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고 기쁨 속에서도 방탕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풍부한 삶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방탕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잘 감당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힘과 의지로 불과함은 이 시간 깊게 고백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힘으로서 감당할 수 있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그곳에 가운데 세계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임할 수 있도록 또 회사를 위해 기도드릴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제품과 직원들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마지막으로 회사와 연구소 내 복음 전도와 신뢰회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믿음의 교육자들을 통해 남한 연구소에 믿는 자가 더해가고 복음의 선한 영향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같이 하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25년 10월 신우의 예배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처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일어나서 소속된 섬기는 교회 참석하게 된 말씀해 주시면 처음 나오신 처음 나오신
하고 교회는 그 수원에 수원성교회를 대학 때 다녔어서 거기 출석하고 있었고요. 참석하게 된 배경은 저도 이제 교회는 뭐 거의 매주 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 게시판에 이제 올려주시는 우순철 체인이 올려주시는 글 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좀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오늘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끝나시고 혹시 같이 그러면 시간 네. 예배후 교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배후 간단한 식사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일찍 나온 뒤나 아니면 시간 안 되시는 분은 가지고 이게 템플 사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2026년 임원 선출 관련해서 12월 예배 시 26년, 27년 임원 선출 예정이니 11월까지 추천 및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석자 인원 회람 설명이 있는데요. 총무 지원 때문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가지고 혹시 안 하신 분 나가시면서 뒤쪽에 있는 그 서명지에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신회 회원 가입 관련해서 혹시 정회원으로 가입 안 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알려주시면은 월 1만 원의 회비는 신회 예배와 행사 및 지역 사회를 섬기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10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우리 시민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현대자동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